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이면서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들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스승이 무엇이냐? 누가 스승이냐? 여러분, 옛날의 스승과 지금의 스승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의 스승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람 대하고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게 우리 조상들의 미덕이었습니다. 오늘날 스승이라고 하면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또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해 주는 분, 기술을 전수해 주는 분, 학문을 지도해 주는 분, 이런 분을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한 것이죠. 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현교회에서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36년을 같이 살았는데 좀 지겹죠? 아니야? 36년 동안 내가 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지만 나 쫓아내면 안 돼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요. 한 교회에서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정말 사랑을 받으며 한평생을 목회했다고 하는 건 저로서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봐도 우리 교회인들만큼 잘하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못 봐서 그렇지. 아멘.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만나봤어요? 들어본 사람은요, 문제 있어요. 유튜브를 봤다든지,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가봤다든지, 우리 교회 떠나지 않고 여기서만 설교 들은 사람은요,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아마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나는 못 봤어.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못 봤어. 다른 데 간 일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느냐, 아니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그게 또 행복의 하나의 갈림길이 되기도 해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또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 어떤 선배를 만났느냐, 아니면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참으로 좋은 만남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죠. 우리 최초의 스승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을 가르쳤느냐, 지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자식을 막 키운 부모들은요, 아무리 커봐야 잘 자라질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곱게 키우면, 언젠가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이혼했어요 하는 거, 그런 거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이혼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너무 잘 키운 거야. 너무 잘 키워서 방송하는 도중에 현대 쪽에서 봤는지 광고 모델로 쓰겠다고, 아이를 너무 잘 키웠다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조금 후회가 되는 게,
힘들고 개척교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고, 우리 딸아이 은진이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자기는 이 애들만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 얼마나 잘 키우는지, 야, 우리 여보보다 훨씬 낫다. 나보다 훨씬 낫다. 정말 아이들 잘 키운다. 바르게 옳게 키워가는 모습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좋은 부모가 좋은 스승이에요. 때로는 좋은 아내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친구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선배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초의 스승은 부모님이고, 또 때로는 친구들이 스승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교육에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교육시켜요. 새끼 나면요, 헤엄치는 법도 가르치고,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치고,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가르치고, 집을 짓는 것도 가르치고, 동물의 세계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다른 것은, 동물은 발전이 없어요.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뜨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냥 한국을 그렇게 높여보잖아요. 미국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도 한국에다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그러는 회사들도 있고요. 한국하고 가까워지기를, 저 유럽에서도 이 한국 사람들, 또 한국 제품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이 유럽을 한국으로 끌고 가면 안 되냐고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못 먹어도 못 입어도 힘들어도 자식을 교육시키겠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미국에는요, 고등학생이 되어도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애들이 있대잖아요.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물건 하나 사잖아요. 이게 이렇게 세어보고 저렇게 세어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그리고 또 돈을 이렇게 하나둘 또 세어보고, 옆에서 쳐다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300원짜리 물건 사고 1000원 내면 얼마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세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계산기 다 눌러봐야 돼. 이거 돈도 씌워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로 700원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건 그만큼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는 유치원 애들 다 알아요. 요새는 애들이 얼마나 성숙하는지, 뭐 5살, 6살만 돼도 막 가수로 태어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유태인들이 바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에. 노벨상을 유태인들이 22%를 차지했거든요. 480명 중에서 93명이 유태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 돈 좀 갖다 드리고 하나 받아왔죠. 또 세계 20대 재벌 가운데 15%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 중에서 1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3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 중에 법대, 의대 교수의 5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언론계, 예술계, 과학,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쩌면 유태인들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머리급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그들의 교육이 뭡니까? 쉐마예요. 우리처럼 돈 막 싸고 가서 학원 보내고 한 아이들 말이죠. 막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막 학원 보내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육은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학원 안 보내도 돼. 나머지 공부 안 해도 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마에도 말이죠. 테필라라고 하는 걸 놓고 다녀요. 상자 하나 놓고 다녀요. 그 열면은요, 꺼내면 복음, 쪽복음이 있습니다. 한 줄짜리. 우리가 옛날에 어디 뭐 다방 같은 데 가면 뭐 집어넣으면 또르륵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놓고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요, 그 벽에 붙어 있어. 문에 들어갈 때도, 집에 들어갈 때도 문 인방에 붙어 있어. 어디를 가도 그들이 열면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행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면 오케이, 끝. 그 다음에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여러분,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면,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키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회당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회당.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랍비예요. 랍비가 떴다 그러면 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하면 선생님 말씀은 법이야. 애들 학교 보내면서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런 말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때리면 얘기해, 혼내줄게. 아니, 선생님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야, 때리면요, 스마트폰을 찍어놔. 증거 확보해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기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존경받아야 될 분이고, 할렐루야, 가장 높여드려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는 나라가 평탄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부터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 뻘 때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오면서요, 북이스라엘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오고, 이 유다에 와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호람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왕이 되려고 자기 자식들도 싹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사람이 이 어린 갓난아기 요아스를 안고 피신을 했어요. 숨겨서 키웁니다. 나중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나라가 이렇게 짓밟히고 어지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정을 합니다. 나라를 제대로 올려놔야 되겠다고 반정을 하죠. 그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를 7살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또 잘 지도할 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나이도 들고 철도 들고 그러니까 그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또 이제 제사장들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참 그래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5년 후에도 그럴까 그런 의구심은 들어요. 권력을 누리다 보면 그 권력에 취하면 사람들이요 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치고 처음에 나는 이 나라 끝장내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다 잘해보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2년, 3년, 4년 세월 지나다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다 이게 맛을 보게 되면 변질되는 게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목사 힘들게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삐딱하게 가는 분들이 가끔 있지요. 가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 될 때 그때 마음을 항상 돌아봅니다. 근데 돌아가지질 않아요.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질 않아요. 왜? 좀 몸도 귀찮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니까 쉬고 싶고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도요 변하는 것을 늦출 수는 있어. 덜 할 수는 있어. 그때는 일주일에 몇 시간 몇 번은 금식하고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읽고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다 해놨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리폼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개혁해야 되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처음 믿음으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우시야가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 왕이 자기의 스승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끝마당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잘 견뎌왔고 잘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이제까지는 승리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못 이깁니다. 뭘 못 이기느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올 텐데 잘 못 이길 겁니다. 왜요? 코로나19 때는 어렵고 힘드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잘 견뎌온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 나사가 풀려. 이제는 마음껏 돌아다녀도 되고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올여름은 해외로. 이제 올여름에는 많은 나라들이 빗장을 풀어서 세계 여행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했잖아요. 전반기 끝나면은 세계문이 다 열릴 거라고. 세계로 빗장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불행이 닥쳐온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부터 어느새부터인가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요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도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이길 만한 거예요. 견딜 만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아작난다는 거 아세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줄을 붙잡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샤우팅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 말씀을 은혜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나가죠.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런데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스승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목사님이 스승이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의 스승이요, 먼저 믿은 장로님들이 스승이요,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속장님들이 우리의 스승이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권사님들이 나의 스승이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스승이 존경받을 때 그 사회에 미래가 있어요. 스승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는 끝나는 사회입니다. 나는 오늘 한국 학교의 강단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선생님들의 지위가 저렇게 짓밟혀서 될까? 저렇게 짓밟혀서 될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유지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유지되고 있어요? 법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법 때문에. 미국은 공권력이 살아있어요. 만약에 막 도망가는데 안 서면 어떻게 할까요?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그렇잖아요. 손 들어! 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쏴버려요. 손 들어 했는데 소주머니에 돈 넣고 있어. 그 총으로 쏴도 괜찮습니다. 왜? 저 사람이 지금 총을 꺼내는 줄 알았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서라는데 안 서면 죽여버려요. 손 들라고 했는데 손 안 들고 손 집어넣었어. 그러면 총을 꺼내는 줄 알았다고. 그 경찰관이 뭐 벌 받습니까? 아니요. 왜? 공권력이 살아있어. 우리나라는요, 경찰관도 때리잖아요. 경찰관 폭행하잖아요. 막 파출소도 가서 막 어떤 때 술 먹고 가서 막 들이받아 버리고. 그런 나라,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공권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살아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교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선거 중에 교육감 선거,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구청장, 시장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육감 선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뭐 세계에서 제일 이 도시 정비가 잘 된 도시가 평양이다. 뭐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6.25 전쟁은 북침이다.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어. 특별히 교회의 미래는 교회 학교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이 IMF를 이 코로나19를 건너가면서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어. 그러지 않아도 전국에 60%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데, 옛날에 시골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시골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회장이 70이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여러분 정말 선생님들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똑같이 대하지 말고요. 이 교사 청년들은요, 우대해 주세요. 그냥 누구야 부르지 마세요. 청년이라도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김 선생님, 이 선생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구야? 어린애 같죠? 손주 같죠? 교사들이 손주 같잖아요. 7, 80 나신 분들은 손주 같잖아요. 지금 뭐 교사들 다 우리 애들이 그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애들인데 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손주뻘 같기도 하고 또 막내도 한참 밑에 막내 자식 같은 교사들이죠. 그래도 교사들은요,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 존경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배나 존경하되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거라. 특별히 교사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이 교사하는 것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높여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있고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어. 아이들 없는 거?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사들이 자랑스럽게 일어나면 돼요.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를 맡아서 이끌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딱 아동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아이들 130명이 모였습니다. 130명. 제가 1년 만에요 450명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가장 선생님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화요일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 그러다가 이게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 철야기도가 됐어요. 대전엔 철야기도가 없었는데 철야기도를, 그래서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뭐 70명, 80명.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인도하겠다고. 근데 갔다 와봤더니 또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하니까 교회 학교가 돼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회 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력서 내라고. 이력서 냈더니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교사하겠냐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시켜는 줬어. 보니까 애들 명단에 하나도 없어. 목사님, 나 교회 학교 교사하고 싶은데 왜 애들이 하나도 없냐고. 근데 아무도 선생님 반에는 가겠다고 안 하네. 가서 전도해서 해요. 그랬더니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 학교를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아이들보다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평생에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 D.L. 무디 아닙니까? D.L. 무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면 그냥 부흥됩니다. 그냥 부흥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아이들을 사랑하면 교회 학교는 저절로 부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생님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청년들에게도 배울 게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어. 실패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고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웁니다.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배울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말만 하고 내 말만 들으라고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있잖아요. 혼자 말을 막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에 동감해 주는 사람이라면 오랜 시간 함께 있고 싶고요. 또 만나고 싶고요. 그래요, 여러분.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알고 배우고 또 섬기고, 그래서 스승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스승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 복종이라고 하는 말 의미를 다 아시겠지만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은 그대로 따르는 게 복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훈련을 받는다, 뭐 그럴 때 말이죠. 이게 앞에 진흙탕이에요. 그래, 그럼 돌아와. 못 가겠어요. 가. 그러면 진흙탕 위라도 기어가야 되는 게 복종입니다. 군대에서는 순종 안 해요. 복종이지. 기라 그러면 기고, 뒤집어지라면 뒤집어지고,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복종.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힘들지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또 일이 많거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해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그분들이 즐겁게 그 일을 하게 하라. 목회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요, 목사가 신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건건이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상담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 죽겠어요. 왜? 내가 설교 끝나면 쪼르륵 쫓아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그거 틀렸다고, 수치가 틀렸다고, 99명인데 목사님이 100명으로 얘기했다고, 그거 따지러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가끔 하다 보면요, 말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그 국무총리가 새 정부 인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뭐 이래가지고, 아니 윤석열 정부한테 문재인 정부라 그래서 한바탕 웃음거려요. 그냥 웃음으로 넘겨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진짜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말이 뒤엉켜서 때로는 실수가 될 때도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아서, 근데 그게 몰라서 그러겠어요? 하다 보면 말이 엉켜서 그렇죠. 때로는 수치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99명인데 그냥 폭넓게 이번에 우리가 샤우팅을 100명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116명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100명 했다고 하면 100명 한 줄 알아야지. 너무 과하면 저는 매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요. 너무 과하면. 근데 적당하면 그냥 그러려니 오늘 목사님 실수했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할 때 즐겁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때로는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이 일을 할 때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남성교회에서 효도광고 하시는데 고생 많지요. 제가 10만 원 후원할게요. 그럼 남성교회장이 신나잖아요. 그렇죠?
주무시나? 신나잖아요.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말이죠. 아우, 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죠. 애들 간식 내가 이번 주 간식 해줄게. 격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할 때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마음으로는 존경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는 순종하고 복종해 주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 고난도 함께 하고 기쁨도 함께 하는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는 소유한 것이든지 경험한 것이든지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한다. 마땅히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상의 일은 돈 주고 하라 그래요. 월급 주고 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야단만 치지 줍니까? 주는 거 없어. 교사들 월급 받습니까?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사례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그렇죠. 교회에서 일하시는 속장님들, 이분들은 신방할 때 자기 돈 가지고 찾아가고 과일 하나라도 들고 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교회, 속장님들이 존경받고 또 교사들이 존경받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많은 결혼 주례를 했는데 목사님 오늘이 제가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결혼 주례를 잘못했나. 그래, 앞으로는 결혼 주례할 때 꼭 그리고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찾아와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꼬박꼬박 결혼 기념일 되면 수박 한 덩이라도 들고 주례하신 분 찾아뵈요. 또 조금 여유 있으면 용돈도 갖다 드리고.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예를 다하는 것,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내 삶 속에 좋은 스승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권사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신앙에 나를 코치해주고 지도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마땅히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